이 120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120편은 120편에서 130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커다란 15편의 묶음의 첫 시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15편의 이 찬양시 모두의 가장 대표격이 바로 120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편의 제목을 따라서 나머지도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20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의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식으로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진 것이 사실은 120편 처음에만 있었는데 묶음으로 전해지면서 각각에 대해서도 120편의 제목을 따라서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15편 전체를 대표하는 그만큼 중요하고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120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원문에는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성전에라는 말을 붙인 것, 또는 표준세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에서 순례자라는 말을 붙인 이유, 전통적으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에스라 7장 9절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은 그야말로 에스라는 포로기 때의 제사장 출신의 학자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율법을 새롭게 제2의 모세라고 할 정도로 지금의 유대교의 시작을 알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가장 높이 치는 사람이 사실은 에스라입니다. 제2의 모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보다도 에스라가 더 위에 놓여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 말은 말라라는 원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직역으로 하면 올라가기를 시작하였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온다라는 이 마알라가 바로 120편의 제목에 들어가 있어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을 이렇게 포로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또는 포로 공동체 귀환의 노래,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26편 같은 경우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1절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4절 돌려보내소서, 6절 돌아오리라. 이렇게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가 126편입니다. 126편 6절에 보면 곡식단, 단을 이야기해서 이것이 초막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배경 또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나 아니면 성전 봉헌식이나 다 초막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결실을 제단에 바치러 올라가는 그런 노래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까지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르고, 층계가 나옵니다. 이 층계는 올라가는 층계입니다. 37절에 이어집니다. 샘문으로 느헤미야서 12장 37절에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올라가다라는 것도 마알라로 되어 있어서 제목에 마알라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로귀한 공동체 귀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야말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노래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사실 각각의 상황에 여러 가지가 대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대로 묶고다 보니까 일부 시는 포로귀환, 일부 시는 층계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시, 일부는 제단에 놓여있는 층계를 밟고 올라가는 노래도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26절에는 돌로 된 하나님의 제단을 설명하는데 거기에는 층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출애굽기 20장 25절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제단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왜 이것을 금지했을까요? 제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제단인 겁니다. 에스겔서 40장 22절과 26절에 보면 이 15개의 시편을 모아놓는 배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큰 의미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성전 바깥들과 안뜰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성전 안으로, 성전 안중에서 털이 성전 바깥들로 올라가는 계단이 7계단을 설명하고 31절에 성전 바깥들에서 다시 안뜰로 올라가는 8개의 계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 15개의 계단을 이야기해서 순례자들이 복식단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면서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쪽으로 올라가는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을 예수님께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과 가깝게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중심이 되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는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절기, 유월절, 초박절, 맥추절 이렇게 3개의 절기를 반드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 군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4편 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각 지방성소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먼 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았다는 하나님의 임재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올라가는 노래의 제일 서론격이며 전체를 합축적으로 나타내는 출발점이며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 12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